아멘. 오늘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속에서 기근의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1장에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을 때 요셉에게로 가는 자들이 다 살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간 자들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에게 가면 어떤 문제, 죽게 되어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근은 현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슬픔이지만, 이 기근은 또 다른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근 그 자체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기근은 또 다른 복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기근은 또 다른 하나님의 기회요, 복이다. 아멘. 자, 그러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3절입니다. 3절 시작.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중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멘.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때를 바라보고 조사해보고 주시해서 주의를 기울여 보니까 바로 그때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지금 현재 7년이 지나고 8년째 되어지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열매를 맺고 언약을 실천해가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같이 합시다.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걸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죽게 되었어요. 돈가뭄이 들고 정치적인 혼돈과 경제적인 위기와 여러 가지 국가 살림 속에서의 캄캄한 난제들이 많이 있지만은 죽게 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라. 왜냐고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개입해 주시고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십시다. 자, 그러면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여기서 총리라고 하는 말은 샬라트인데요, 지배하는 자, 통제하는 자, 주권자, 통치자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일반적인 국무총리의 자리, 그 자리에 선 어떤 책임자 이상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주권의 통치자로 세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워준 것입니다.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단 공무원, 구급 공무원이 이제 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노력과 예승과 수고 속에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 과정을 겪고 이제 올라갑니다. 8급, 7급, 6급, 5급. 근데 대부분 다 5급 정도 가면 다 은퇴를 하고 옷을 벗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만 총리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노력하고 애써서 어느 정도는 나름대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은 우리 인생의 끝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곡물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왔어요. 그런데 곡물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단어로 쓰였습니다. 오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오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루 삼시세때 먹는 음식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당장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오켈, 음식물을 사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마르라고 하는 말로 더 강조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육의 양식을 위해서 왔지만은 깨뜨려 얻을 진짜 양식인 하늘나라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한테도 말했지 않습니까? 여인아,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게 될 거야. 또 목마르게 될 거야. 또 갈증하게 될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육의 음식만 먹으면 다 되는 걸 줄 알지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사의 일에 열심을 내다가 주일날 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산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8절로 9절을 같이 또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8절과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이 아니라 8절 9절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과 지금 11 그 형제가 지금 회고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에 봤을 때 그 형들을 10명을 봤을 때 얼른 알아봤습니다. 아, 큰형 루벤, 둘째 형 시므온, 셋째 형 레위, 넷째 형 유다 형 쫙 알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어서 국무총리의 영화로운 자리 높은 보좌에 앉아있고 그 요셉은 국무총리의 용모를 화려하게 꾸미고 있기 때문에 감히 눈을 마주칠 수 없어서 엎드려서 그들은 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셉의 음성만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알 수 있는데 그들은 믿음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전 앞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어떻게 잡아 죽일까 꾀를 꾀하는 그런 모습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이 열려야 돼요. 예, 눈이 열려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도 장사에 눈이 열려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도 공부하는 것에 눈이 열려야 공부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상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눈앞에 모셨음에도 볼 수가 없는 모습과 어찌 그러면 똑같겠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한 그 말씀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리지 아니한 것은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세상사 살아가는 것도 눈이 열려야만 나름대로 자기 분야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할 때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다 보고 아시는 것이지요. 자, 10절 12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확실합니다. 캔, 군, 확고하다, 확립하다, 고정되다, 똑바로 세우다, 정당하게 자기 자신이 내가 의심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정당한 사람입니다. 떳떳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영적인 실존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내가 남에게 조금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남에게 선을 베푸면 내가 이만큼 행했으니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나는 의인이야. 나는 떳떳해. 나는 내가 하늘을 우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조건을 가주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은 사람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서 사망에 처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떳떳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들이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요셉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니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었잖아. 니들이 나를 죽이려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졌고 애굽의 종으로 팔았잖아. 나는 너희들을 다 알고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14절로 25절 사이는 두 번째 요셉과 형들과의 만남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자, 우리 한번 14절과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아까 말한 대로 정탐꾼은 중상하다, 염탐하다, 탐지하다, 찾아내다, 조사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적 율법에 매여있는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정탐꾼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한번 증명해 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아무리 증명하려고 애를 써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게 하여 내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면 낼수록 내 자신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주님은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잘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그 대답을 얻기를 원하지 나의 의인, 나의 잘남, 행위를 주님이 지금 우리한테 보고 싶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막내 가탄, 작고 어리고 하찮은 중요하지 않는 그런 인물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냐민이 와야만 너희들을 살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을 믿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작고 작은 자, 동생 베냐민을 지칭해서 말한 것이지만, 여기서 작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질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작은 자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베냐민 때문에 너희들을 살리시는 것처럼 예수 자신이 작은 자가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여기서 3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일. 어서 많이 생각해 본 거 아닙니까? 3일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3일 동안 그 형제들을 다 가둬버린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의 은혜를 덧입어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기 위하여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히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라 하면서 또 다른 방법을 열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인 되어서 나를 위해서 대속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 때문에? 오케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대속 죽음의 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이 요셉의 형들과의 장면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8절 19절 시작. 그러저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의 피 흘리심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의 대속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 밑에 자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같이 합시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사람이 없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이 말씀이 여기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너무 의로운 행위를, 끊임없는 행위를 주문을 합니다. 장로니까 장로만큼 살아야지. 권사와 집사는 그만큼 살아야지. 성도니까 그만큼 살아야 되지 않겠어? 목사가 왜 그따구로 삽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할 때에 우리는 중압감을 느낍니다. 무거운 짐. 그렇게 살면 좋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다가 한 주간 우리가 시간을 보내다가 주일날 왔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왜 그따구로 삽니까?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목표요 방향성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의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의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선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듯, 연약한 듯, 모자란 듯, 나사 빠진 사람처럼 인생에 그렇게 멍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은, 우리 속에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만큼 살지 못하여 너무 내 자신이 서글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변치 않고 계속 내 속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부터 2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도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루벤의 해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왜 이렇게 비참한 현실을 당하였느냐 라고 말할 때 2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루벤이 뭐라고 합니까? 시작.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자, 지금 루벤 맏형, 형이, 제일 큰 형이 이 상황의 결과가 바로 무엇 때문인 줄 알아? 바로 너희들이 내가 그때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말라고 그랬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이 듣지 아니했지.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나요? 인과 응보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때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 꼴을 당하는 거야.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것이 맞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다.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이 문제를 반드시 인과응보의 식으로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지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여러분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을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의 결과는 너무너무 힘들고 내 생각하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버리면 내 자신이 무슨 죄를 범했나, 내가 뭔 잘못을 했나, 항상 거기에서만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해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때도 있죠. 그러나 해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목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목사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생각에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울리고 교제하고 함께하고 늘 이렇게 기도 모임을 갖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거기 교회에 가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규모와 여러 가지 교회 시스템과 그 열매들을 보게 됩니다. 갔다 오면 내 마음이 싸해져요. 나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갔다 오면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내 마음이 싸해져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저 목사님은 뭘 그렇게 하나님께 이쁨을 보여서 저렇게 할렐루야 아멘이 될까? 나는 하나님께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항상 이럴까? 생각이 안 들겠어요? 나도 들어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속 심령 속에 현실이 자꾸 벗어나고 싶어지고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간다 그러면 차라리 데려가시옵소서. 그냥 조용히 끝냅시다. 이럴 때가 가끔 있어. 가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여기까지 살아오려고 예를 쓰고 나름대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양심을 지켜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현실적인 변화가 없을 때 더 나빠지고 더 악해지고 더 현실이 고달파지면 루벤처럼 이것을 원인 제공이 무엇인가 인과응보의 방법으로 이것을 풀어가려고 아무리 예를 쓰지만 거기에 대한 해답은 거기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해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다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집시다. 하나님은 다 뜻이 있다. 그래서 욥기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말씀이 욥기서인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요? 내가 뭘 하나님께 불순종했나요? 내가 뭘 하나님 앞에 게을렀나요? 원인이 있으면 말 좀 해보세요. 이것을 계속 욥은 묻고 또 묻고 물었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지금 38, 39, 40, 41, 42장까지 5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결론을 얘기하면서 나는 네가 모르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나는 네가 모르는 것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리면 여러분과 저는 루벤처럼 생각하고 루벤처럼 쉽게 단언하고 루벤처럼 쉽게 결론을 지면서 낙심하지 말고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멘. 이렇게 해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그 다음에 어디예요? 자, 24절로 25절일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왔어.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둘째 형이 여기서 인질로 잡혀요. 그리고 나머지 형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그리고 옥에 가둬넣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왜 샘플링 하실까요? 그것은 시므온의 뜻이 뭐냐면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들으라. 너희들은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 너희들이 한 모든 죄값을 듣고 알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그 죄에 대한 모든 결과가 결국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분이 죄가 많아서나요? 그분이 허물이 많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오로지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 그 사람 드름이라고 하는 이름을 샘플링해서 뽑아내서 대신
결박하고 옥에 가둬 넣음으로 말미암아 들으라, 하나님의 뜻을 들으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아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또 42장 26절로 38절 이제 끝부분을 보게 될 텐데,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의 형들과 요셉과의 관계를 풀어가시는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26절과 2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의 아기에 있는지라. 아멘. 아까 말한 대로 이 곡물 약식 바르라고 표현했고, 그렇죠? 오켈이 아닌 세베르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생명의 양식을 그들의 자루에 담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배고픔을 면하고 기근을 면하게 하여 육신의 양식을 구하러 온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들의 자루에다가 생명의 양식을 담아서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여기서 놀라운 것을 봐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에 문제가 있어서 왔을 것입니다. 육신의 절망, 육신의 여러 가지 고민, 육신의 짐들을 짊어지고 왔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그때에 어떤 것을 주실까요? 생명의 은혜로, 하늘 양식으로 여러분 가운데 채워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양식을 주실 때 생명의 양식이 더 많이 내 속에 부음받아 주옵소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만족케 하시고 내 영혼 속에 소생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관은 말론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는 캐셰프인데 형제들의 입장에서 양식값을 지불한 자기들의 의의를 상징하지요.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진리에 대한 속죄값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료로 그대로 돈을 다 자루에 넣어줌으로 그 돈을 그냥 도로 가져가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값을, 육신의 양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갖고 왔지만 생명의 양식으로 대신 채우시고 그들에게 돈을 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하늘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야만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래야만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늘 양식은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말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이 지금 이루어진 요셉이 돈을 도로 담아서 그들의 자루에 챙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복하다, 슈브라고 하는 말로 쓰였어요. 혼이 나갔습니다. 내 마음, 중심, 정신, 의지가 그냥 나갈 정도가 될 정도로 그들은 놀랐다는 것입니다. 야차라고 하는 나서라고 하는 말은 나가다, 떠나다, 보내다, 떨며 라고 하는 것은 하라드, 진동하다, 두려워하다, 놀라다 라고 하는 뜻이죠. 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심령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놀라 자빠질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들이 돈을 주면서 양식을 사러 왔는데 그 돈이 자루 속에 도로 있는 걸 보면서 그들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도다 하면서 놀라고 떨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리하니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2배 잠기게 될 만큼 가득한 물고기를 잡게 됐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 시몬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할 방법, 생각지 못한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를 알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는가를 보면 그것은 우리 속에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시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 속에 형용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신다고요? 바로 내 속에서 예수님만이 주님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29절로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아멘. 지금 이 10 형제들은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인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 당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이 자기가 팔았던 동생 그 사람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총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해요? 그 땅의 주인인,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 그 남자, 그 남자, 이렇게 3인칭으로 자꾸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은 갑자기 교회에 입문했다고 해서 갑자기 천사가 되고 뭐 고매한 신앙처럼 기도를 청산유수로 하고 그래요? 못해요? 못하죠. 교회 오면은 막 갑자기 믿음이 쑥쑥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정이 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초신자의 과정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 와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때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서 아멘 뜻은 내가 알 수가 없잖아. 아멘, 아멘 하길래 저게 뭔 소린가 하고서 듣다가 도대체 할 수가 없어서 아멘이란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멘 뜻이 뭐예요? 맞습니다. 예, 그것이 확실합니다. 나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멘이란 말입니다. 아멘도 몰랐던 거요. 그런데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입구에서 목사님이 아유 반갑습니다. 열심을 내셔서 신앙생활 잘하세요 하고서 손을 잡고 악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배웠던 게죠. 배웠던 거. 뭘 배웠어요? 아멘은 배웠잖아.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분이 목사님을 보고서 아멘. 합장을 하고 아멘. 어디서 하던 거예요 이거? 아미타불 할 때 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행동은 그대로 하면서 아멘.
이게 초신자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연약하고 아직 어릴 때는 바로 주인 되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마치 요셉의 형들이 그 땅의 주인, 그 남자라고 요셉을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온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신앙생활이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어느 순간 믿음이 자라서, 그 믿음이 자라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34절로 넘어가십시다. 34절 시작.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돌린다고 하는 것은 나탄이라고 하는 말이죠. 주다, 놓다, 세우다, 지정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려줄 거야. 다시 세워줄 거야.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 이게 바로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던 것이죠. 바로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나탄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 다시 세워줄 거야. 다시 너희들을 세워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이 무역하리라고 하는 말은 샤하르인데 돌아다니다, 두루다니다, 무역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돌아다니고 두루다니고 무역에 종사하고 하나님의 형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종반전으로 가는데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리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돈 뭉치라고 하는 말은 캐셰프인데, 이 캐셰프라고 하는 것은 묶음 꾸러미 나달 작은 돌, 그런 것입니다. 돈이 도로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도로 주신단 말입니다. 회복해 만들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상실하지 않도록 다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눈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지금 피신하여 망명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땅에 전쟁이 났습니다. 왜? 자기 동족들인 사울의 군대와 블레셋 간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서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 동족의 편을 들어서 사울 왕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블레셋 편에 쓰자니 자기 동족들을 죽이는 결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일을 따르는 그 백성 과적이 600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치껏 그 블레셋 땅에 기거하는 이유 때문에 블레셋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 집 모든 진영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 처자식을 다 납치를 해가지고 다 광야로 가버렸습니다. 아말렉은 강도거든, 도둑놈들이거든. 바로 그때 백성들이 분노합니다. 슬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오히려 다윗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이 크게 다급해서 죽을 지경이 된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찌하리요? 하나님 어찌하리요? 이 상황에는 어찌해야 됩니까? 저들을 치리까?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께 자꾸 묻고 어찌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합니다. 가라, 쫓아가라, 함께 해줄 거다. 근데 쫓아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버림받은 병든 한 소년 병사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병사와 함께 다시 그들의 진영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 병사가 가이드를 잘 해줘요. 그래서 그 아말렉 군대를 다 진멸해버리고, 그리고서 그들이 빼앗겼던 것을 전부 다 찾아가지고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다 찾아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지금 당장은 손해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은 캄캄하고 아득하게 보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빛 대신 예수께서 환한 광명이 되어주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 맺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드디어 37, 38절의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니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이다. 아까 너희들이 말한 것이 진실이거든 시므온은 여기에 잡혀 있고, 그리고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오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진실함을 내가 확인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사실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우리가 다 살 수 있어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돼요. 아버지, 데려가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지금 그의 형 요셉은 죽고 사라지고 없지 않느냐? 지금은 몰라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마지막 말째 이 베냐민까지 죽어버린다면 나는 슬퍼서 흰머리가 날리게 될 것이고 스올로 지옥으로 내려가서 내가 죽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거부를 하는 이 아버지의 본성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루벤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반드시 이 일을 감당해 내겠습니다. 반드시 데리고 간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 대신 나한테 두 아들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만약에 내가 약속을 못 지키면 이 두 아들을 어찌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베냐민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실상은 루벤은 실상은 2명의 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4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성경 창세기 46장 8절로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여기 보니까 하녹, 발루, 그 다음에 헤스론, 갈미,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4아들 중에 2아들을 어찌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루벤 첫째 아들의 간절한 열망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루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거듭난 자의 모습임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삽니다.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혹시라도 그렇지 못하여 내 삶에 어떤 손해가 올지라도 나는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믿음의 사람, 거듭난 루벤의 모습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지어보고 오늘 42장을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본능은 풍령 들고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지, 흉년이 들고 기근 들고 안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원치 않는 기근이 다가오고 원치 않는 절망과 문제가 닥치게 되면 우리는 형용할 수 없는 탄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고 낮도 창조하고 밤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거 아멘 안 하면 이게 결론을 못 짓고 설교를 못 끝내는데,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낮도 창조하고 밤도 창조하셨어요. 손바닥을 보십시오. 바닥이라고 합니다. 뒤집어 보십시오. 손등이라고 합니다. 근데 손바닥과 손등이 똑같다면 여러분들 쓰임새가 제각각 일 수가 없습니다. 손등은 손등대로 쓰고 손바닥은 손바닥대로 쓰는 것입니다. 낮은 낮대로 쓰고 밤은 밤대로 쓰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주세요. 원하는 대로만. 그러다가 실망이 들고 어려움이 닥치면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한 단순함 속에서 빠지게 되지만, 하나님은 형통을 주시기도 하지만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 기근 속에서, 고난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너의 형통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것이지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야.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기근 만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을 붙잡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